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면에 있는 창세기 1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쥐도 새도 모르게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처리해야 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개의 속담은 정반대의 속담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 두 개의 속담 가운데에 어떤 속담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어떻게 무엇이 더 진리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이 두 개는 이 서로 다른 성격이 서로 다른 이 격언이고 속담인데, 어찌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합니까? 첫 번째 삶을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든 내가 무엇을 하든 쥐도 새도 몰랐으면 좋겠어. 그런데 실제로 두 번째 속담이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좋지 않은 일, 죄, 허물.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아무도 모를 거야. 쥐도새도 모를 거야. 때로는 너하고 나만 잘 알고 있자.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속담은 거의 대부분 다 나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나만 알 것 같은데 어때요? 예, 낮에 했던 말, 낮에 했던 행동은 새가 봅니다. 밤에 했던 말, 밤에 했던 행동은 쥐가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말할 수 없는 큰 죄악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이 지은 죄를 아마도 다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는 너도 죄 지었고 그도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함께 다 죄 지은 사람이야. 라는 우리 죄 속에서 살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예요. 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저 사람도 지었고 그 사람도 지었어요. 그게 똑같은 죄니까 똑같아요. 이제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그냥 눈만 깜빡 속이고 아무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드러날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쥐도 듣고 보았고 새도 듣고 보았다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특히 드러나지 않는 죄, 여러분, 감춰질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 심지어 새가, 심지어 쥐가, 아니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지은 죄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3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큰 성읍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도 지었고 저 사람도 죄 지었고 그 사람도 죄 지었고 똑같이 죄 짓다 보니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에 완전히 적응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고해 바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 덮을 때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했는데, 이런 생각 같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상달되고 우리의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죄 짓지 아니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 존재,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말, 행동, 마음, 생각,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다는데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12절이 답입니다. 그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주의
아니, 롯이 살고 있는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너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겠노라고. 너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성 밖으로 인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용서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낸다면 우리는 멸망이 아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으로 인하여 롯, 너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해 주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롯의 믿음을 보시고 롯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살려주겠다고 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롯, 네가 믿음이 신실하게 너만 살려줄 게가 아니었습니다. 롯, 너에게 속한 자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가족, 내가 중보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를 봐서라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롯의 가족은 그 한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위될 자들은 롯의 말에 농담을 여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두고 온 것들이 아까워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롯과 그의 두 딸만이 구원을 얻는 안타까운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롯으로 인해서 주어진 절대절명의 기회를 잘 이용해서 구원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결국 기회를 멸망의 기회로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나 하나님 믿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다른 것은 다 뒤로 제껴 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나도 구원 받으리라? 아닙니다. 왜 부모님들이 나에게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롯의 가정 보세요.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건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교회 나가자고 할 때 그때 따라 나오셔야 합니다. 점점 세상으로 더 멀리 나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 생각을 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중요한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다. 나의 모든 죄악을, 나의 모든 허물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실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